우리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1월 6일 금요일 특별기도회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죠. 이 법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한계를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긴 하지만 그 죄 지은 자를 의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말씀했으니까 살인이 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간음하면 죄구나,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죠. 하지만 이 깨닫는 것이 한계이고 더 이상 이 율법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지적은 할 수 있고 깨닫게 해줄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못한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이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입니다. 그건 감옥이죠. 죄인은 감옥에 갑니다. 죄인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망에 이르고 죄인은 결국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거긴 소망이 없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0%,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법을 고안해 내셨습니다. 그것을 한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한의가 나타났다고 해서요. 한의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복음을 가리키기도 하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죽게 하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의, 하나님의 한 가지 고안해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안해낸 한 가지 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화목 제물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결국 구원 백성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한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중반까지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어주셨고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한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진실한 감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중반부터 보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선하고 착하고 어떤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믿음으로 능히 삶을 살아내고 또 이기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와 믿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도 좋고 조용한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좋은데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호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호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 나누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바라보며 이 시간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낮추게 하시고 주님만 드러내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은혜의 삶을 능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모두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고 또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 놓고 그렇게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지 않은 남편, 아내 혹은 부모님들이 변화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과 문제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해결되고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들이 행복하고 주님 안에 복된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기도는 우리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을 돌보아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직장생활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 우리 직장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봐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노래해 나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업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바라봄으로 정말로 사업이나 기업이 문이 열리게 하시고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정말로 형통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